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친구와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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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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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쉬게 하네. 칼보리의 그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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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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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었던 평안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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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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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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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께 찬양드리기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생명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아멘. 이 시대의 최고의 영화 감독, 헐리우드의 흥행제조기, 헐리우드의 보증수표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들어도 우리 젊으신 분들은 누군지 금방 아실 거예요. 우리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그분의 이름은 모르지만 제가 그분이 만든 영화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하고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1975년에 조스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상어 이야기, 그 위에 E.T.라는 영화, 또 인디아나 존스, 주라기 공원, 신들러 리스트, 그 사람이 만든 작품을 나열하려면 끝도 없을 거예요. 누군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난독증에 시달렸다고 해요. 난독증은 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글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다른 친구들처럼 공부에는 소질이 없었어요. 영어에 대한 열정이 그를 지금 최고의 감독으로 우뚝 서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수상한 상만 헤아려 봐도요 200개가 훨씬 넘는다고 해요. 수많은 상을 받았고 그중에 아주 가장 명예로운 아카데미 감독상을 2번 받았습니다. 1993년에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통하여서 유대인의 학살 이야기죠. 그걸 통하여서 첫 번째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고 두 번째 영화가 이제 5년 뒤인 1998년에 라이언 일병구하기라고 하는 전쟁 영화를 통해서 두 번째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이 라이언 일병구하기 영화가 1998년에 만들어졌어요. 지금부터 26년 전이죠. 26년 전 영화이지만 전쟁 영화를 얘기할 때 최고의 영화 중의 영화로 지금도 언급되어질 정도로 잘 만든 영화입니다. 이 라이언 일병구하기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을까 보면요. 아직 그 영화가 잘 만들었다고 해서 물론 그 전쟁에 대한 묘사나 장면들이 화려한 거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잠깐 얘기해 드리면 이 미국이 참전한 2차 대전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는 아주 치열한 상황 가운데서요. 미군이 이제 전쟁에 참가한 전사자들, 사망자들의 명단을 작성하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떤 한 홀어머니가 아들 넷을 다 전쟁터에 보낸 거예요. 근데 3명이 벌써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홀어머니가 아들 넷을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보냈는데 벌써 형 3명은 죽고 막내 라이언만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그 라이언도 지금 가장 위험한 적진에 살아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본부에서 이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이 막내 아들이라도 살려서 데려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명령을 내렸죠. 라이언을 구해서 살려와라 라고 해서 그 명령에 따라 이제 8명이 특별 임무를 맡은 특공대가 조직이 된 겁니다. 밀러데이를 바탕으로 7명의 특수 요원들이 이제 그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항상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8명을 희생시키는 게 맞느냐 이거죠. 그 적진에 있는, 가장 위험한 적진에 있는,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 사람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이 아주 유능한 8명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계속 이 질문이 영화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한 명 때문에 8명이 가야 되느냐,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논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세상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서열을 매기잖아요. 인간의 가치에 따라 서열을 매깁니다. 그 사람의 출신이나 배경이나 능력이나 업적을 가지고, 학력을 가지고 서열을 매기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계산을 하죠. 그 인간적인 세상적인 계산을 따지자면 한 명 때문에 8명의 목숨을 거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 못하는 일이죠. 또 지금은 전시 상황이에요. 한 명의 일병은 군대에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일병이라는 사람의 전투력은 아주 미미해요. 8명은 특공대들이에요. 특전사들이에요. 전투력이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미미한 한 명의 일병을 위해서 8명의 특전대를 희생을 시키는 것이 옳으냐?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뭐 이야기를 그 영화의 이야기 결론을 이렇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디디고 라이언 일병을 찾아냅니다. 데려오는 데 성공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8명의 특공대가 대부분이 다 사망을 하고 큰 부상을 입는 희생을 치른다는 거예요. 이 영화는 그걸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한 명을 위해서 8명을 보내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아니면 이 라이언의 일병의 이 목숨이 나머지 8명의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영화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이 영화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 사람의 생명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구해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게 성경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인간을 서열로, 인간의 등급을 나누지만 성경은 하나님 아래서 똑같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인간의 판단으로 볼 때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가치를 가진 그 복음의 은혜를 오늘 하나님께서 골고루 다 나눠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이방 사람들이 버리고 포기하고 외면하고 소외시켰던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희생을 치르고 그 사람을 구해내시는 그 은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죠, 동남부에 있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이 데가볼리는 헬라어로 데카폴리스란 얘기예요. 이 데카란 얘기는 10개, 열을 의미하고,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는 10개의 이방인들이 쓴 헬라 도시가 모여 있는 것이에요. 갈릴리 동남부에 있는. 근데 예수님이 이곳에 온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면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려고. 그 사람 때문에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 고치고 예수님 다시 돌아가십니다. 근데 오늘 보면 바로 직전에 보면 이곳까지 오는 길도 쉽지 않았어요. 이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지나오는데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배에 물이 차고 잘못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희생될 뻔한 그 위험한 순간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위험을 뚫고 지금 데가볼리라는 지역까지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다 같이 시작. 예, 갈릴리 맞은편 갈릴리 동남부 쪽에 있는 이 데가볼리 10개의 도시 가운데 거라사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는 거라사라고 얘기했고 마가도 거라사라고 얘기했지만 마태는 가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라사, 가다라. 이 지역에 이르렀는데 오늘 누가는 분명하게 그곳이 거라사인의 땅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라사 사람들의, 이방인 사람들의 땅, 이방 지역이었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착했더니 이제 예수님을 맞으러 한 사람이 나오는데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은 오래 입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러 뛰어나온 사람이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가 들렸어요?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귀신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 얘기하면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 귀신 얘기 막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귀신은 분명히 있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을 괴롭히기도 해요. 그런데 귀신이 없다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떠한 귀신도 보면 예수 이름 앞에 버틸 수 있는 귀신이 없어요. 어떠한 귀신도 다 예수의 이름은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주의할 것은 오늘 보면
귀신이 들린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귀신이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라고 해서 막 들어갔다 나와야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에게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람이 죄에 빠지면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귀신이 그걸로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 때로는 큰 충격을 받으면 또 귀신이 그걸 틈타고 들어와요. 또 누구를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면 그것 때문에 귀신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몰래 들어와요. 그래서 점점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귀신든 예수의 이름은 다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중요한 말씀이 앞에 있죠.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게 먼저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으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말씀대로 안 살다가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뭐라 그래요? 너 나가라 그러지. 너 나가라. 귀신을 이기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귀신이 있어요. 사람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어떻게 괴롭혔냐 보면 귀신이 들리면 첫 번째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 있었대요. 홀랑 벗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귀신이 들리면 인격이 양심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인격이 무너져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사람이 귀신이 들리면. 해야 될 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할 줄 몰라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집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고.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혼자만 있으려고 그래요. 고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 안에 아예 갇혀서 나오질 않으려고 그래요. 또 세 번째 특징은 무덤에서 산다는 얘기예요. 무덤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기대야 소망이 없어요. 늘 죽음을 생각하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의 영향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귀신이 들려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귀신은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오늘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금 이때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를 때예요. 근데 이 귀신이 정말 귀신처럼 알아요. 예수님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내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지금 나의 멸망할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야, 그 마지막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오셔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거. 나를 좀 가만 놔둬달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 29절에 보면 이미 예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귀신 보고 나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살리려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귀신은 죽이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이 마귀 귀신 도적이 오는 것은 무엇이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오면 귀신이 처음에는 점도 치게 해주니까 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속는 겁니다. 귀신의 끝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는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더 찾아서 풍성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이 이유로 오셔서 이 사람에게 귀신 보고 나오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이름이 군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로마 시대의 군대 부대 명칭이에요. 레기온은 6천 명의 군사가 있는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사단급이에요. 6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너무 강력하니까 쇠사슬로 메어도 고랑으로 메어도 다 끊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로마의 군대는 사실 그 당시에 학자들이 얘기하면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레기온은 사실은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로마의 레기온, 이게 사단이 임하기 시작하면 주둔을 하면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거예요. 로마의 군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분쟁이 없는 거예요. 그 지역은 이제부터 로마 황제의 덕을 보게 되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레기온은 그 당시에 평화의 상징, 많은 사람들이 레기온을 바랬다는 거예요. 레기온이 오기만 해. 야, 레기온만 오면 이제 우리는 분쟁이 없어. 너 황제 덕택에 다시 잘 살게 되는 거야. 그리고 레기온을 바랬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레기온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레기온만 오면 평화가 임하고 행복할 줄 알았더니 레기온이 오니까 온전히 망가지고 파멸되고 죽음을 당하는. 세상 사람은 다 레기온을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각자에게도 레기온이 있어요. 내가 그것만 가지면 행복하겠지. 내가 그것만 있으면 참 평화롭게 살겠지. 내가 그것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텐데 라고는 각자 레기온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걸 가져도 진정한 평화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화는 예수님의 도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레기온 때문에 레기온을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레기온이 돈이 될 수도 있겠죠. 돈만 많으면. 어떤 사람은 성공, 명예, 권력. 수많은 레기온을 바라는데 여러분 그걸 가진다고 하면 처음엔 좋을 건지 몰라요. 그렇죠? 야, 좋다 했지만 그러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바라던 레기온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야곱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가뭄이 일어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그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어느 땅에 살게 돼요? 고센 땅에 살지 않습니까? 와보니까 고센 땅이 너무 좋아요. 야, 고센 땅이 이렇게 좋구나. 애굽 땅이 이렇게 좋구나. 문제는 뭡니까? 가뭄이 끝났어요. 가뭄이 끝나면 하나님의 약속 땅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좁사오니. 고센 땅이 너무나 좋아서 또 애굽의 군대가 지켜주니까 너무나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남아있었더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정우 같지만 결국은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레기온, 여러분 그거 붙잡아 보십시오. 처음에 정우 같지만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비참해집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나같이 시작. 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신들이 사람에게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려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군대 귀신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로 무적행에 들어가지 말게 하옵소서. 거기만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 무적행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한번 나오고 로마서에 한번 나오고 요한계시록 7번 나옵니다. 이 무적행이라는 말 뜻 그대로 하면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사탄과 귀신들이 여기에 1000년 동안 갇힙니다. 그 장소예요. 우리 여기로 들어가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32절에 보면 대신에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니 예수님이 허락하시니. 이거 보고 전 놀랐어요. 예수님이 귀신의 기도도 들어주시더라고요. 귀신이 막 간구했더니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 좋으신 예수님, 어떻게 귀신의 강구도 들어주시오. 이걸 보면서 여러분, 귀신의 강구도 들을 정도로 좋으신 예수님이라면 자녀들의 기도에 얼마나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얼마나 응답하시겠습니까? 그 옆에 이 마을에 돼지떼가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돼지가 2,000마리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마리수는 안 나왔지만 마가복음은 2,000마리래요. 어떻게 이 수많은 돼지가 거기 있었을까? 왜 이 사람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키우고 있었을까?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학자는 첫 번째로 그 10개 이방 도시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바칠 제물을 키우는 거라는 거예요. 신에게 바칠 귀한 제물을 키우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물론 이 돼지들이 그 마을의 경제적 수입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돼지에게로 귀신들이 들어가게 하시니까 이 돼지들이 어떻게 됩니까? 막 비탈길을 내달아서 호수에 다 2,000마리가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예수님 뭐 돼지가 귀하지 않아서가 아닐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를 허락하신 이유가 이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 귀신들의 마지막 파멸의 모습,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파멸성, 그리고 이방신이 얼마나 무의미하는지, 얼마나 무능력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한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큰 사랑하시는지, 그 사람들이 버리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돼지 2,000마리랑 이 한 영혼, 귀신 들린 한 영혼을 바꾸셨어요.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돼지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거예요. 돼지 2,000마리랑 예수님은 바꾸셨습니다. 그런 돼지 2,000마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제가 어저께 인터넷을 보니까요, 요즘 미국에서 돼지 한 마리 값이 340불이래요. 돼지 한 마리가 340불. 물론 품종이나 조금 뭐 이런 것에 다르긴 하겠지만 340불이면 2,000마리면 68만 불입니다. 한국 원으로 따지면 9억 원입니다. 예수님은 돼지 한 마리 값도 안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2,000마리를 바꾸셨는데, 만약 2,000마리가 아니라 2만 마리가 있어서도 예수님 바꾸셨을 거예요. 2만 마리가 아니라 20만 마리가 있어도 바꾸셨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인보다 난 게 있을까요? 옷 입고 있고 집에 사니까 좀 나을까요? 아니에요. 겉으로는 난 것 같아도 속으로는 늘 우리도 예수님만 다른 것 쫓아 살잖아요. 똑같아요. 어쩌면 더 나쁠지도 몰라요. 예수님 누군지 우리는 알잖아요. 알면서도 그 길을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음에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34절부터 35절 또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시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는, 뭐 지금 말이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와보니까 놀라운 일, 돼지 2,000마리 죽은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정신이 돌아오고 옷을 입고 예수의 발 앞에 꿇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놀랐습니다. 이걸 보고 놀라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36절에 보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세네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셨어요. 이 모든 일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들이 두려워하여 예수를 영접하더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 예수를 떠나가십시오. 여기를 떠나서, 왜냐하면 당신이 있으면 우리 신들에게 저주받는다 이거예요. 신들에게 바칠 재물을 다 우리에게 죽였으니까. 당신이 있으면 우리가 굶어 죽는다는, 그래서 당신을 우리가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걸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예수가 누군지 알면서도 보면서도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이 거라사인의 사람이 사실 수많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를 내 왕으로 삼으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그분의 내 인생을 걸면 해결되는데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손해볼까 봐. 시간도 손해보고 물질도 손해보고 너무 무리하게 예수 믿으면 피곤할 것 같고. 지금 이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소서 할 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오늘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내심에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보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고 갈 때 이 귀신 나간 사람,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가서 함께 있기를,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그래 따라와라 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39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 나를 따라다니면서 너 간증해 이렇게 하지 않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집이 어떠한 곳입니까? 정말 가기 싫은 곳입니다. 너 집으로 돌아가, 네 마을로 돌아가는 건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거.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포기하고 버리고 때리고 무시하고 쇠사슬 묶어놓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뭐하냐? 네가 받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 그곳에 가서 정말 하기 싫은,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 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새 출발하려면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나의 과거를 모르는 곳에 가서 합니다. 그죠?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모르는 곳에 가야 새 출발이 되지 않습니까? 마을에 돌아가서 아무리 예수 얘기한데도, 야, 저 사람 예전에 어떤 줄 알아? 귀신 들렸던 사람이야. 옷 벗고 뛰어다니는 사람이야. 무덤에서 살던 사람이야. 저의 과거에 있어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나를 버린 사람인데 예수님이 가라는 거예요. 너 거기 가야 돼.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가고 싶은 거 가려고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고 내가 함께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요. 그거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과 같이 하는 거. 비록 그것이 내가 있고 싶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정말 가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인데, 하기 싫은 일인데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 너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순종이에요. 순종은 이런 겁니다. 그가 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온 성내에 데가볼리스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하고 싶지 않은 일, 하기 싫은 곳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사람들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다 보면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군사가 되면 여러분 좋은 병사가 돼야 돼요. 좋은 군사가 돼야 돼요. 좋은 군사는 누굽니까? 자기 생활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자기의 감정에, 자기의 가치관에, 자기의 판단에, 자기의 결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상관이 보내시면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병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병사가 되어서
사명 감당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완성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